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모 방송국의 프로 가운데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몇 편을 보게 되었는데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의 벽이 가로막힌 사람들,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한 사람들, 기고한 사연들로 세상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거의 대부분이며,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용기와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도 되고 칭찬도 해주고 싶고, 한편 내 자신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기도 하여 많은 유익을 얻는 프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도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평범하지 않은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평생 살다 보면 성공과 실패도 있고 희망과 절망도 있고 기쁨과 슬픔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하는가, 그 비법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희망고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특이한 인생의 사람들을 찾아보면, 의인 아벨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시기가 많은 형 가인에 의해 어느 날 죽임을 당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는 말로 제명에 살지 못하고 자손도 없이 죽었습니다. 의인 노아는 홍수 심판 후에 농사를 지어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먹고 벌거벗고자 하는 추태를 부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가족 친척들과 안정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줄 테니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하루아침에 안정된 고향 생활을 버리고 전혀 낯설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희한한 일을 당하는데 너무 예쁜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일시 빼앗기는 엄청난 가정 환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기도 하고, 다윗은 사울 왕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니 블레셋 가드로 도망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여 살아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기로 40년을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에 나온 주인공들은 거의가 자기 노력으로 극한 현실을 이겨나가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그 방법을 찾아봅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인생의 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였지만 모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니 바로가 사라를 손도 못 대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모세는 매맞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본의 아니게 살인까지 하여 40년을 희망 없이 광야 생활하였지만 80세 노년에 어느 날 양을 이끌고 시내산에 갔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 남이 겪어보지 못한 특이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이 방송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놀라웠게 역사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은 큰 믿음을 칭찬하셨고 적은 믿음은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대로 중풍병 걸려 괴로워하는 하인을 건강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사나운 바람을 보고 처음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하여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책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났을 때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나가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과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감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방이 막힌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니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 많은 처자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할 때 형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챈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죽기 살기로 축복하여 달라고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절박함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에서에 의하여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강박한 마음을 녹여 주셔서 형제가 눈물의 기쁜 상봉을 하게 되어 야곱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가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홍해가 육지처럼 열려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과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낙심, 절망, 불평, 원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망가지게 하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칩니다. 나의 자력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큰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성경의 위인들처럼 우리도 위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모쪼록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되고 인생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고 홍해처럼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하감하옵시고 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어서 인생 실패가 아니라 인생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